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게 헷갈리네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름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고 있지요. 거룩함은 곧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야, 성도는 세상과 다를 거야 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그곳에는 세상이 없는 사랑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 세상과 다른 따뜻함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렇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꿈꿉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하고, 교회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는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에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많이 모였더라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사도 바울 또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서로가 더욱더 노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에 그것을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것을 서로 돕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따뜻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안 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 봅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간다면 10년 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돕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돕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만난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마땅히 처소를 내어주신 사람.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참으로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긴 여정을 이 바울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감금된 곳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은 절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수도원의 삶을 누렸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또 매를 맞았지만 매 맞는 상처로 인해 아픔도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바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기도, 가장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자신이 드리는 가장 소중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곳.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여져 있던 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죄인을 지키던 이 간수들은 어땠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유인이 될 기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 발로 뛰쳐나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이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수들은 죄인들이 다 도망간 걸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결을 막고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가정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그 간수의 집이 다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바울 그리고 성도 간에 이 사이가 얼마나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사랑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의 이 전도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돕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끈끈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을 주었고 또 물질로 돕고 또 돕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고마움의 화답으로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삶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항상 도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 이 모두 이 삼박자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교회가 연을 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없다. 다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과 언제나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였던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돕고 또 돕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건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흐뭇한 일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 위한다면, 또 그를 위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가, 성도님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더 낮아짐으로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대로 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많은 분들의 삶,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제 땅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일보에 박석규 목사님의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저의 말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이 쓴 찬송가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두 번째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2가지를 쓴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1950년 3월에 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목사님의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찬송가입니다. 1936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40세의 늦가기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시카고 북부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이 찬송가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1950년 3월. 2달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 파괴된 건물, 그리고 무너진 교회가 즐비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그때 자신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의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 소망이 없는 조국, 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각오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절에 피력한 그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며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고백처럼 황망한 이 사막과 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찾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이 가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이것이죠. 대전 감리신학교, 오늘의 목원대학교를 세우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그리고 8개의 단과대학, 14개 학부, 24개 학부로 중부 지역 최대의 명문학교로 자라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학교의 배후에는 이호흡 목사님의 기도와 꿈, 땀과 눈물, 생명이 진하게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선 몸인데 진대 마른데 가르지 않고 멸시와 천대 받아도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이 주께만 돌아가도록 충성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신학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향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교회 가려고 넘실거리는 너절한 목사가 되지 말고 꿈을 가진 그리고 신념 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3절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고난의 십자가는 자신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영광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고 남 모르게 봉사하며 섬기겠다는 다짐을 한 각오였습니다.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가사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멀고 험한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호흡 목사님은 바로 말씀대로 주님 가신 그 길,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 분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심혈과 열정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러니 오해도 받았습니다. 멸시도 받았습니다. 또 시기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중에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12월경에 고혈압 뇌출혈성으로 쓰러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또 섬길 때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진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이 되고 이것을 하면 손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면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자신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는 것을 생각하며 돕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능력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서운함 절대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사람들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섬김은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도 이 예수의 사랑에 입각하여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함에 사랑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 신령한 면에서 더 뜨겁게 도왔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은 언제나 줄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한 면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로마에 있다 그러면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끝까지 도왔던 이 성도가 바로 빌립보 성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로마를 왕래하면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돕는 자들 주변에 내 주위에 둔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 주위에는 물질로 돕는 사람도 있었고 신령한 것으로 돕는 사람들이 둘러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뜨거운 사랑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야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시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흘러서 서로의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충만함을 채워준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서로가 다 충만했어요. 충만함이 넘쳐 흐르다 보니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를 찾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감동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막 하라 이게 아니라 흘러 넘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젖어들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주변에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그곳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를 돕는 자를 찾았고 그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물들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래?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흘러 넘친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 누가 있든 그 사랑으로 스며들게 만들어버린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장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저들은 사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를 물질과 영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윈윈했던 관계,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